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선지는 말하죠.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이제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데 먼저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에 가면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잘못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은날개라고 그랬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은날개 아래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자, 제가 IMF 때에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아 아니면 누구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일단 나오질 않아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합니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은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시편 62편 3절 이하를 보니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들 일제히 박격을 한다. 누가? 사단이. 예. 무엇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엇에 흔들립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먼저 흔들려요. 먼저 넘어져요. 그럼 막 넘어지고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이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자, 믿음의 아까 정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가지라. 또, 간증이 많아야 된다. 믿음의 기념비가 많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표적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이제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가 이것을 이제 자꾸 떨어져 보내면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날개 아래로 자꾸 우리가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날개 아래로 가는 기도는 첫째는 여러분 회개예요.
네. 이사야 1장 18절 마지막 18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와서 나하고 변론해보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깨끗하게 해주리라. 눈같이 희게 해주리라. 변론하세요. 예. 그럼 일단 나와야 되겠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자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내 자아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목에서 했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도 들었고, 그러면서 자, 자아혁명의 십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혁명이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자만이 자꾸 우리는 변화되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데, 의인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워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적당히 감추고 사람 앞에 가려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보니까 눈도 멀어 있고 귀도 멀어 있고, 예, 옷도 못 갈아입었고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큰 소리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제 옷 갈아입으라. 빨리 너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만이 우리는 내 갈 길을 바로 알고 바른 행동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 죄사함을 받고 났을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났을 때에 얼마나 자유해지고 우리가 이 자유함을 느꼈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요만한 거 뭐가 생겨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요만한 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죄를 속량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때에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이제 네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55편 22절에 가서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의 법칙은 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법칙의 1호예요. 끈질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할 수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참 무방비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만을 통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히 사건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그 모든 환란의 모든 속에서 구비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하며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고리 놓고 나가면 삶이 달라요. 근데 다윗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환란의 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심의 간증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목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눈과 귀, 보고 듣는 것들이 마음에 장착이 되죠. 성향도 물론 만들어진 성향도 있어요. 상처를 통한 성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술로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그 행위를 따라서 행위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아가 세가지고요.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성향을 볼 줄 알고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를 고칠 줄 알아요. 자기를 고칠 줄 알고 쉽게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데, 그래서 회개의 문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인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무나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 이 막힌 담과 막힌 담, 무슨 담이요? 우리의 죄담은 회개할 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잘못된 자아를 인지를 하고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은날개 아래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던 사람은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방황의 길을 잃어봤던 사람은 길을 잃어서 방황을 해서 애를 먹어본 사람은 새 길을 만들어냅니다. 극한 환난도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 이 환난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죠. 철들다 뭐가 났다고? 망령 났다고? 그런 말 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철이 빨리 들어야지. 자기 인지를 하고. 그러죠? 철이 들다 망령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철들기 전에는 자기 고집으로 살았고 자기 아집 가지고 살았고 내 주먹만 믿어라. 이렇게 살았던 인생들을 갖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의 내 잘못된 자아는 깨지고 내 잘못된 고집들은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이 되어지니까 짐을 맡길 줄 알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자기가 방황하던 길을 이제 새 길을 만들어 가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사정을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사정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고파 봐야 알고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을 당한 사람의 그 사정을 알아요. 자,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처를 입어봤고 이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늘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잘못 뱉어놓은 말들, 이것 때문에 고통들하고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은 자와의 원수를 맺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니 나 이제 죽겠다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단의 숯불로 입술부터 찢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술이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이제 진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순간순간들
잘못된 행동들을 해서 이못들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을 이기식으로 내가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남을 정죄했던 것들이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악인지 몰라요, 이게. 남의 말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면서 즐기면서 해요. 굉장한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리고 내 입에 문을 좀 지켜주세요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책망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거나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거나 다윗 옆에는요 항상 책망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가고 나면 일대기가 길었잖아요. 다윗의 일대기가. 그런데 항상 이제 그 이사야도 있었고 다윗 주변에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들이 이제 다윗을 조언을 해줍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요, 여러분 왕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그 치부를 드러냈을 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 바로 깨닫고 제단 뿔로 올라가요. 다윗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가 열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다윗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딱 씻고 나와서 죄 짓지 않으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훈련이 있었기에 많은 기도와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요, 시편 57편을 가니까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웠다 그랬더라고요. 사울이 막 굉장히 괴롭힐 때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혀는 삭도요 그랬어요. 우리 입술이 이렇게 무서운 입술이에요. 혀가 삭도 노릇을 했다는. 야고보 그랬죠. 키에다가 우리 입술을 갖다 혀를 갖다 어디 배를 운전하는 키 거기다가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길들일 게 없다. 새도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편 51편 3절 이하를 보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고백입니다. 다윗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를 자꾸 감추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뿐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성령을 거두어 갈까봐 몸부림을 치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무엇을 달라고요? 힘들다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자기 목숨과도 하나님의 이 노들나온 사랑을 바꿔질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환난이 심하면 심한 만큼 어두운 밤이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책망을 많이 받죠.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잘 알아요. 전쟁마다 이깁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살짝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려요. 왜요? 왜 괘씸죄에 걸렸습니까? 예?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군대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제 더 강한 나라 만들겠다고 내가 했다라는 게 나 자신도 모르게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내려옵니다. 재앙이 내려오는데 갓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여 선택을 하시옵소서. 재앙이 세 가지래요.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요.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자, 이렇게 고백해.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와 무릎 꿇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날개 안으로 끌어들여서 품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옵니다. 연병이라고 그랬죠. 연병. 연병이 오는데 뭐 3일 됐다나 이렇게 확 뿌리는데도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가요. 근데 회개 이렇게 합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저 왜 죄 없는 백성들 데려갑니까? 이렇게 고백을. 네. 여러분,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나한테 감정 있으면 저 사람 안 되면 문제 있으면 거봐라. 나한테 그러더니 너 이렇게 됐잖아. 즐기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자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데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시편 131편 1절 이하를 가서 보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않을 것이다. 큰일, 내가 감당치 못할 일 대해서는 내가 힘쓰지 않겠나이다. 우리가요, 전도서는 바람을 잡으려는 자와 같다. 모든 것들 인생들이 권세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보면 바람 잡으려고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말도 아닌 것도 우기고 말도 아닌 것도 말하면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바람 잡으려고 헛손질하는 것 같은 헛칼질하는 것 같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물을 아무리 여러분 칼로 베보십시오. 아무리 베도 칼로 물이 베지지 않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헛손질을 하고 살아요. 칼로 물 베려고 바람 잡으려고 애쓰고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달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바라봤는데 사울의 것을 뺏어주시고 왕위를 뺏어주시고 양치기에서 모든 것을 뺏어주시면서 누리게 하셨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을 가서 보면은요, 방황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했더니 길을 찾게 만들어요. 거할성을 주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음식 맛을 변변치 아프단 얘기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말씀을 보내서 살리셨더라. 예.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인도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도 벌리고 있는 은날개 아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이제 금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들어 올리는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시편 68편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시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고치기만 하면, 책망일지라도 고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워버리고 자꾸 그걸 벗어나가려고 하고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책망일지라도 은혜로 받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부모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해야 돼요. 옆에서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바른 목회자를 만난다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칠 때에 기도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은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도 쉬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